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았다기보다 가인은 다른 의미에서 자신들의 뜻과 또 자신의 그런 삶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기도 또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인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두 명과 결혼한다 그러면 성비가 이미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대담하게도 남자가 한 여자와 와만 사는 것 그럴 필요가 있냐. 능력이 있으면 몇 명의 아내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취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에게 야발과 유발 또 두발 가인이라는 그런 여러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죽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금속을 다루는 그런 대장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금속을 다루면서 농사가 발전되기도 하고요. 또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누리게 되죠. 그런데 라멕에겐 특이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3,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힌트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이라는 표현은 젊은 남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몰라요. 나의 상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멕에게는 알지 못하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적이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름다운 두 여인과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을 7배를 내리신다면 자기를 죽인 자에게 77배를 내려야 한다. 자기가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라멕은 다른 사람과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자기 무기로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소년을 죽였다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라멕은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가인의 죄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자기의 죄의식은 전혀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분노로 또는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가인에게 왔을 때 가인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죄는 점점 커졌고요. 확장된 그런 죄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희생하고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사람들의 문명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명예라는 이름으로 치부하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간의 문화입니다. 인간의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장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응답받을 때 가인은 시기하며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이 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씨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아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발전되었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문화가 크고 자라나게 되었다면 이제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문화를, 믿음의 뜻을,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 복된 것들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후에 사람들 아마도 제대로 자신 있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 세상의 문화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비록 세상의 문화가 왕성한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식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이으시는 계보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연결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선한 이웃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의 이름 아래 복종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